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참 막막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온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그곳은 아브라함에겐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미지의 땅일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그날도 알지 못하는 곳, 낯선 곳에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주위를 두리번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시간 낭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해 어그러진 인생이라 그렇게 가슴 아픈 공격을 해대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죄악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죄악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마음속 공격을 막아내면서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한 곳에 서서 주변에 있는 돌을 주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남자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야 할 곳은 있었지만 처음 찾아가는 초행 길이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남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빨리 그곳까지 달려왔든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피곤해 지친 몸을 흙바닥에 누이면서 주변에 있던 돌 하나를 대충 주워 베개 삼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내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는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주춧돌 삼아 다른 주변에 있던 돌을 더 주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참 낯선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는 눈에 보이는 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심, 자신의 다짐을 대신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그곳의 이름도 베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떠돌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베델과 손자 야곱이 정처 없이 떠돌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 하필 같은 장소 베델이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만약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우연의 일치로 겹쳤다면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우연히 지나친 그곳 이름을 분명하게 베델이라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방황하다가 마주친 그 장소도, 야곱이 방황하다가 마주친 그 장소도 모두 베델이었다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뜻을 쉽게 설명한다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운 좋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행해진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성경 기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바로 이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신 것이라 밝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손자 야곱이 정처 없이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동일했다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시공간을 초월해 한 장소,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야곱은 160여 년 전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중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돌 하나를 베고 잡고 그 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다시 그 돌을 주춧돌로 하나님께 특별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흥분을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길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60여 년 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땅 베델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뒹굴던 돌을 주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이 든 그 돌이 160여 년 후
자신의 손자에게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일으킬 영적 도구가 될 줄 분명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우연히 했던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할 때 비록 그 일이 내게 힘들고 때론 내게 탐탁지 않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이 가져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자녀대에, 아니 나의 손자와 손녀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일에 분명한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모호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처럼 방황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한 일,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한다면 나의 이 행동이 분명 나의 후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그 동일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듯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지는 그 비참한 시간, 비참한 공간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비참한 시간, 비참한 공간조차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공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걷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눈 아래에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그 길은 어쩌면 늘 방랑자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준비된 목적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랑자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주께서 이 길을 예비하셨다 믿기에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원하든 그렇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주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행한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어건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귀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주일 예배 후에는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2021년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마을 모임을 갖지 않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도 힘차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